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처음부터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 한 번 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조금 더 빠르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옆 친구를 축복해 볼까요? 보좌 앞에 너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야.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은 너의 영혼의 구세주야.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세의 주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구세의 주임을 강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와
예배하는 악기와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연말 연초 분주했던 우리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심이 이룬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기도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프로그램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준비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그 잔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귀한 결심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기도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뉴시티 교리문답 네, 오늘은 28문입니다. 네, 교리문답하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답 질문 28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궁금한가요? 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죽든 말든.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나이가 다 돼서 혹은 어떤 일로 죽게 되면 그 후는 죽음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 답 한번 볼게요.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심판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무섭지만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심판이 무섭다. 그런데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공정한 기관 없습니다. 공정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공정할 수 없어요. 사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공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서 불리한 판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불리한 판결이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독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 영원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교리문답 질문과 답 여기로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문답을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축약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니까 더 궁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1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중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삶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잠을 깨우면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내리는 눈보다 너가 더 아름답다, 너가 더 멋있다, 그렇게. 네. 네, 무념무상인 그룹이 있어요. 무념무상.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리를 파악하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지고 세상은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교리문답에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형벌은 무섭다, 지독한 형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부흥회는 조금 무서운 분이 많았어요. 막 공포, 막 겁주고 막 이런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부흥회 중간에 이제 그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인데 지옥 영상을 보고서는 이제 아기 때니까 막 졸다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밤 9시 넘어서 막 10시까지 이렇게 엄마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9시 되면 항상 잤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9시 땡 하면 딱 이렇게 잠들었는데 9시 되면 막 잠자다 막 깨다 잠자다 언제 집에 가 막 빨리 갔으면 막 나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지옥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버린 거예요. 막 드럼통 같은데 불타고 있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막 뱀이 막 눈으로 들어갔다가 귀로 나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막 뱀이 막 몸을 휘감고 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죽질 않는 거. 막 와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뱀 나오고 으아 하면서 눈으로 들어 귀로 나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감싸고 있고 이런 장면을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마치고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어머니한테 막 물어봤어요. 저게 진짜냐고. 저 지옥이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엄마가. 엄마가 진짜라니까 어떻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큰일 났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그때부터 머리에 너무 이제 각인이 확 박히게 된 거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난다. 뱀이 막 입으로 들었다 눈으로 나왔다 막 귀로 나왔다 막 불타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서 영원히 막 목마르는데 물도 안 주고 막 그런 데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유치원 때부터 각인이 확 돼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과 지옥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계속 제 양심을 계속 찔렀던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천국 가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 삶의 유일한 선택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파악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일순간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인, 그리고 성경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절기 명절 중에 하나인 그 날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 유월절을 한문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한문으로 보면 넘을유 넘을월, 넘고 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오버인데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해서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공포 이야기 좋아해요?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 보면은 이제 그 귀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학교 화장실, 이야기 듣고 막 학교 화장실 못 가는 거 아니겠지? 학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귀신이 문을 빨간 휴지, 요즘도 빨간 휴지 아직도 해요. 요즘도 비데가 나온 시대인데 무빙 비데 틀까 막 이런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귀신이 이제 문으로 딱 들어와서 막 첫 번째 칸부터 쭉쭉 보죠. 막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딱 이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때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공포 영화 귀신 이야기의 주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이제 화장실 칸을 쭉쭉 넘어가는, 그리고 발견하여서 딱 잡는 그런 모습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지나가는, 무언가가 지나가는, 그래서 집집마다를 다니다가 이 집은 건너뛰는,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 날을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생긴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이 생긴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필요치 않았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근원적 배경에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날씨가 따뜻할 때면은 불어오는 미세먼지도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을 때면, 날이 너무 춥죠. 겨울이면 그 추운 것도 죄 때문이에요. 여름에 너무 더운 것도 죄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도 죄 때문이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고,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로움, 고생이 생겨나게 된 건데, 유월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바로 유월절의 배경이 됩니다. 근원적인 배경은. 그리고 절기로서의 배경이 있는데, 유월절이 처음 이제 생겨나게 된 절기로서의 배경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펴보면, 창출,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우상들을, 이집트인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물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물의 신이 우리의 농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매해마다 이집트인들은 물의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의 신을 깨버린 거예요. 물의 신은 없다. 너희가 섬기고 생각하는 물의 신은 없다.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물의 신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재앙이, 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개구리 신도 섬기고 있으니까 개구리 신, 또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최고,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신이 바로왕이었으니까 그 바로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너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존재다,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생사권. 그러니까 바로왕의 한마디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왕은 신이었어요. 가장 센 신 중에서 가장 큰 신. 그런데 그 신,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바로왕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셔버린 거죠.
바로 왕의 장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날이 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 하신 그 날 앞서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장자 있나요? 장자? 집안의 장자들 좀 겁나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태훈이 그치? 내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 치신다면 나는 큰일 났네. 왜 나는 장자로 태어났을까? 차자가 아니고. 차자들은 좀 이제 안도하겠죠. 나는 장자가 아니구나. 죽으면 형이 죽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겠다고 애굽 전역에 이집트 전국에다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땅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제 장소가 나오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장소는 애굽 땅이고 듣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쭉 일정 이 날이 이제 유월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라.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그 수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3인 가구야. 2인 가구야. 어린 양 하나 잡아서 너무 남아. 그런데 옆에 집은 7, 8명 가구야. 그러면 옆에 집은 어린 양 한 마리로는 또 모질라. 2마리 잡아도 또 애매해. 그러면은 너네 집 두 집이 이웃 집끼리 함께 수를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가난할 수 있잖아요. 나도 어린 양 잡아서 하고 싶은데 나도 이 죽음을 면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어린 양을 못 잡아. 그러면은 옆에 집들에 같이 가서 그 어린 양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은 뭘로 할 거냐? 5절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 양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도 없어야 하고 어디가 부러진 것도 없어야 하고 파여 있는 것도 없어야 하고 피부병도 없어야 하고 몸 육체가 깨끗한 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관해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집에다가 겉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면 이 집은 유월절을 지키는 집입니다라는 표시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가보면 아마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문 앞에 혹시 들어갈 때 문 겉면에 뭐가 붙어있는 집 있나요 혹시? 성남제일교회라고 이렇게? 그렇죠. 표시부터 자석이나 스티커가 붙어있는 집들이 있죠. 그런 집을 딱 보면은 이 집은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전도할 필요가 없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해서 그 표가 안 붙어있는 집에 가서 보통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표시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시인 거예요. 이 집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죽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가 어린 양의 표시가 피의 표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요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이제 누룩, 쉽게 말하면 빵 구울 때 이제 곰팡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곰팡이가 들어간 유교병으로 굽지 말고 곰팡이가 없는 무교병으로 먹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무교병이었을까? 왜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될까? 왜 누룩 곰팡이가 들어간 반죽을 하면 안 됐을까? 여러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는데 급하게 먹어야 될 수 있으니까 바로 해서 바로 먹어야 될 수 있으니까 반죽하는 곰팡이가 들어간 반죽은 시간이 걸려서 못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지금 출애굽 떠나 하면 바로 떠나야 하는데 곰팡이 든 걸로 막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잡아먹으니까 안 돼서서 무교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날 것 안 된다, 삶아 먹지 마라, 구워만 먹어라 라고 분명한 요리법을 말씀을 하세요. 그 머리, 다리, 내장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건 다 불살라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먹는 방법이 나타나요. 먹는 모습이 어떻게 먹죠? 지금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그러니까 당장 달려나갈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당장 달려나갈 수 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모습대로 먹어요. 띠 띠고 신 신고 지팡이하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보면은 5분 대기조라는 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일주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당번들 이제 10명을 모아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내요. 이 팀의 구성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전투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화를 안 벗어요. 전투화를 안 벗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어디에 비상이 났다, 어디 북한군이 왔다, 아니면 누가 어디가 무슨 부대에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땡땡땡땡 딱 종을 치면 이 사람들은 1분 내에 출동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투복, 전투화,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자고 그냥 종 치면은 바로 일어나서 철모 쓰고 총 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5분 대기조인데 지금 유월절 식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다가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급하게 먹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다 심판할 거다. 13절에 보면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으면 표적이 된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모든 가문들은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유월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건데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내 첫 아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급히 먹다가 나가라 하면 당장 나갈 수 있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장자들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절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특징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세세하게 내려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민수기 9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때가 나오고 지켜야 할 때도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영원히 지켜야 하고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3절에도 보면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나와요. 13절에도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3절에 보면 지켜라라고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의 날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면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큰 행사가 됩니다. 지금도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과 같이 해방감, 탈출에 대한 기쁨이 자유에 대한 기쁨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날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생명의 날로서 그렇게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유월절 지켜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유월절 지켜본 사람 큰일 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것도 성경 말씀에 다른 데도 아니고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가문 다 지켜라 대대손손 지켜라 했는데 우리 지금 유월절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유월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임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이제 주일날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나갔어요. 초등학교에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이제 축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뭐 교회 다니니 뭐 물어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50대 한 중반 후반 정도 된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유월절 안 지키니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냐?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데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분이구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 제7일 안식교에서 세워놓은 대학교들도 몇 개 대학교들이 있어요. 안식교가 운영하는 대학교들도 있는데 길 가다가 제7일 안식교 뭐뭐뭐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저곳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보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건 이제 쭉 얘기를 들었어요. 쭉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서 혹시 피자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처음 받아본 질문 같은. 그래서 피자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눈이 흔들리더니 그냥 먹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고 아저씨 이제 천국 못 가신다고.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1절 보면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 파는 것은 가하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기 이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한 절 때문에 치즈랑 고기를 같이 요리해서 먹지 않아요. 한 접시 안에. 피자에 보면 치즈 나오죠. 엉긴전 나오죠. 그리고 고기 나오죠. 그러니까 피자에 보면은 치즈랑 고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엄격한 유대인들은 치즈를 빼달라고 하든지 고기를 빼달라고 하든지 해서 피자를 먹는데 아저씨 큰일 나셨다고. 아저씨 이제 다 드셨으니까 아저씨 구원 못 받는다고. 아저씨 천국 못 간다고 할 때 아저씨가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면서 아저씨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데 아저씨 안식일날 가스레인지 켜세요 안 켜세요 그랬더니 켠대요. 큰일 났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경건한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가스레인지 켜는 게 일이 돼가지고 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가스불도 안 켜는데 아저씨 큰일 났어. 문고리 돌리냐고. 문고리 돌린대요. 큰일 났다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방문 다 열어놓고 방문 이 째깍 돌리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 문고리를 째깍 안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아저씨 큰일 나셨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대.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이 버튼 하나 안 누르라고 안식일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버튼 누르는 사람이 있거나 건물의 모든 층에서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정해 놔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 자기 층까지 그냥 20층 살면은 1층부터 20층까지 층층마다 서고 문 닫힘도 못 누르고 그렇게 20층까지 화장실이 급하면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갖고 20층까지 가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아저씨 큰일 나셨다고. 천국 못 가신다고. 막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그런데 지금 저랑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그때가 이제 오후쯤이어서 그림자가 쭉 길게 있었어요. 저랑 지금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기 그림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왜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자랑 얘기하듯이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시냐.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되지 왜 자꾸 그림자를 붙들고 계시냐. 유월절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위한 구약의 모형입니다.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안식교 박사과정 중에 계셨거든요. 근데 새파랗게 어린
25살이니까 얼마나 어렸겠어요 얼굴이. 그래갖고 막 어린애한테 당하니까, 자기는 또 박사과정 중인데 당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엑스프로 하면서 없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또 다음 주에 이제 전도하러 갔더니 같은 아이들이 축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사 아저씨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막 축구하길래 너희 방과후학교 교사셨거든요. 안식교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없어서 일요일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네 축구 선생님 어디 가셨니? 그랬더니 저쪽에 계세요 해가지고 스탠드에 앉아서 애써 나를 모른 척하면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장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구약의 명령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에 대한 명령이었는데,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명령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명령들도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린 양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셔서 예수님은 무결하신 분이었어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고, 구약에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흠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죄가 많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결점이 많으나 그분은 결점이 하나도 없으셔서 결점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월절에 보면 아까도 이제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많다 얘기했죠. 유월절 사건이 특별히 더 그렇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죄가 많으나, 우리는 결점이 많으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죄, 최초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린 걸, 파멸돼 버린 걸. 인간과 인간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만나면 사람들 사이 속에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긴장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사람과 자연이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 동물과 긴장하게 되고, 동물도 사람을 보면 긴장해서 공격하려고, 방어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해를 입을 수도 있는 순간에 놓이면서 우리는 자연과 긴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죄들은 특별히 인간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인간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이 원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보면 저주가 넘어간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우리 집에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과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겉면에 발라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시게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특권,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아담의 원죄가 해결이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일주일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생각과 속으로 내뱉었던 말들을 자막 처리해주고 그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예배 때 딱 상영을 한다면 지난 한 주 이건준의 삶 하면서 이건준이 살아갔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영상으로 만들고 생각들과 마음들 내뱉은 말들 다 자막 처리 쫙 해주면은 이건준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건준이 과연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멈추고 생명이 다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게 돼요. 굉장히 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죄 몇 월 며칠 뭐뭐뭐, 두 번째 죄 몇 월 며칠 뭐뭐뭐, 세 번째 죄 몇 월 며칠 뭐뭐뭐. 사탄은 쭉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면서 거기서 낭독을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냐면 그런데 저 이건주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건주는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 되시는 성부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이건준으로 나를 그냥 이건준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건주는 의인이다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끼케야 100년 정도밖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7, 80, 90, 100년 정도 살지만 그것은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 일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주를 피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해나가면서 또 마태복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실수하는 내가 죄를 짓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주눅들 수도 있고 정죄감이 자책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안에 던져버리고
피로 씻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그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잖아 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의 평생에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너는 죄인이잖아 라는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잖아. 너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결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결코 듣고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불행만 주실 거야 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사탄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적 기도도 하면서 나에게 속이는 너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공격해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라며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이 공격들, 사탄의 공격들 우리가 물리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날마다 공격해오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토록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영원토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씻겨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죄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은 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한 인자와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나의 전생애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깊고 넓고 크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닳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시는, 닳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날마다 샘솟듯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를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중학생 시절 동안에,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청년 시절 동안에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품속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연약한 죄성을 지니고 있으나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좋으신 속성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갈망하고 갈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 시기 동안에, 청년 젊은 시기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크신지를 날마다 감탄하면서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속임수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가여 주시고 다가올 수련회 동안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할 때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부족함 없이 피로들과 사랑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계속해서 복 주시며 또 너무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기도해 주셨던 대로 우리 CDTS 아울리치 갔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친구들이 건강히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 보면은 우리 반갑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피곤한 모습들인데 어제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한 모습들인데 네, 몸살 나지 않고 수고 많았다고 우리 큰 박수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또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도 CDTS 간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DTS 받게 될 CDTS 받게 될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마음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에는 우리 반별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맛있는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찬양팀이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민우 선생님, 찬양 인도하시는 이민우 선생님, 이민우 제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차양팀 광고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차양팀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차양팀 모집을 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확대해 주시면 네, 위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 안에들은 신청서, 지원서가 들어가 있고요. 차양팀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 차양팀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임이고요. 매주 연습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도 할 뿐더러 또 삶도 나눔도 하고 책 공부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악기를 잘하는 게 없다고 해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원을 하셔서 교회에서 토요문화교실로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자격은 우리 중등부 예배에 출석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1학년 친구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주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집 일정은 저기 지난주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못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주 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받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여러분 나눠드리면 절취선이 밑에 보일 거예요. 저 밑에 내려보시면 절취선에 있는 양식대로 작성하셔서 저나 윤주쌤이나 아영쌤에게 차양 선생님들에게 주시면 되고요. 살짝 올려주세요. 네, 모집 인원은 네, 다 모집합니다. 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저랑 목사님에게 주시면 되고 우리 연습 시간이 있어요. 따로 아침에 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중등부 예배 후에 연습을 합니다. 총 2번의 연습이 있고요. 중등부 예배 후에 오늘처럼 반 모임이 있을 경우 반 회식을 한 뒤 1시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기타는 뭐 그 외에도 활동들이 있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제게 찾아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목금 토고 이번에는 조금 그 전보다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있고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빠 엄마 초청해서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빠 엄마랑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 선생님들하고 한번 우리 아빠 엄마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와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설 연휴가 있죠. 네, 그래서 설 연휴가 있는 날에는 네, 잘 들어주세요. 설 연휴가 있는 날에는 너무 아쉽게도 공과가 없어요. 공과 공부가 네, 너무 아쉽게도 공과 공부가 없고 윷놀이가 대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윷놀이를 다음 주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CDTS 아울리치 팀을 파송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 비전 트립 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지 쌤이 화요일 날 출국하게 돼서 31일 날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된 잠깐 앞으로 나와서 비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비전 트립 팀이 뭔지 가서 어떤 활동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비전 트립 11기이고요. 이번에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가게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동부로 가게 되는데 뉴욕이랑 보스턴이랑 그쪽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말할까요? 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학업이랑 다른 일들까지 하면서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었어가지고 가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땅에 가서 이 미국 큰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주 정도는 우리 은지 쌤을 못 보게 되는데 가서 건강할 수 있도록 방금 기도 제목 나눠주신 대로 우리 좀 선생님들 가운데서 몇 분 좀 앞으로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좀 앞으로 나오셔서 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앞에 기도 제목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네, 우리 자매 선생님들은 좀 네, 손도 대주시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은지 쌤과 비전 트립 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 트립 팀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 트립 팀 11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또 삶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지쳐서 가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의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현지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가 계셔서 그곳에서 모든 일정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비전 트립 11기 일원으로 미국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미국의 그 큰 땅과 그 위대한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팀원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염려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지쌤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박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예수의 은혜 더욱 깊이 알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